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데 누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이 사람들이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어떻게 하락하는, 또 특히 이 사람들의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딱 말하자면은 오래 의해 지은 집을 지은 자들이랑 같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주초, 그러니 주추를 반석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반석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져도 안 무너져요. 그러나 율법 위에 짓는 자들은 결국은 애것을 새 것으로 창조시킬 수 있는 그 흑암 가운데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마지막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근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 그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두 개를 놓고 제자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씨 안에 있는 거 발견해서 누리라 이랬어요. 씨 안에. 여러분이 제가 요새 씨를 많이 심어봤잖아요. 보니까 뭐 상추도 심고 깨도 깨도 뭐 심지 않은데 깨가 나더라고. 그래서 씨를 심어보니까 볼 때는 이게 뭐 깬지 이게 뭐 상추 씨인지 이런 거 전문가들은 알겠지. 저 같은 경우는 모르거든요. 딱 심어보니까 거기 자라는 데 보니까요. 깨라 싹싹이 나서. 근데 그렇게 조그마한 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잎도 들어있어, 줄기도 들어있어, 뿌리도 들어있어. 난지는 꽃이 피어. 꽃이 피어갖고 그 근본된 자매로 그대로 열매를 맺어. 그 뭐 심으면 씨매로.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여러분한테 심겨졌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앞으로 부활, 천국, 영생 우리 주님께 그대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납니다. 파 심은 데 파납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은 자들은요 죽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죽어요.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죄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영을 주는 영, 그걸 여러분들 딱 심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는 뭐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그대로 혼의 세계로 지내다가 인간은 지옥까지 가버린 거야.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의 씨를 받은 자들은 영생, 구원, 영원한 내세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 씨를 받은 거예요. 알았죠? 근데 그 씨가 어떻게 돼요? 자꾸 자라야 되겠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을 먹고 자라는 자들은요. 뿌리를 1년에 1개 내리고 2년에 2개, 3개, 4개, 60년을 내리면 어찌 된 줄 알아요? 뿌리가 막 깊게 쫙 내려갖고 마르질 않아요. 여기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6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고 성취시키고 완성을 시키가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66권을 통해서 쫙 이렇게 깔려져 내려오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버려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구원 역사 속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구원 사역을 성취시키는가? 완성합니다. 성취시키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라스타. 야, 이 구원 사역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완전한 씨가 되버렸어.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기 받는 자들은 그 생명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 성취를 시켜요. 그럼 또 어떤 역사가 나요? 나중에는 주님이 재림을 오셔서 그 씨를 받은 자, 자기 씨를 받은 자들,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을 어디를 데리고 가요? 영생을 얻고 부활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간다 이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외에는요 전부 다 나쁜 씨를 받은 거예요.
율법의 씨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 모태신앙이다 이러면요, 한마디로요 60년 70년 묵어갖고 되면요 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갖고 오는 사람만 쳐다봐도요, 아이고 이제 왔구나, 귀신과 어둠 속에 잡혀갖고 이제 왔네, 오랫동안 그 속에 귀신의 사탄의 시스템 속에 있다가 이제 돌아왔구나, 정신이 복음으로 잘 쏘아주고 세워줘야 돼. 그런데 막 잘못 율법을 뿌리려면 어쩐 줄 알아요? 막 오면 늦게 온 사람들 보고 막 뒷주신다, 뒷주시지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는 못 누려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교회 뛰쳐나가 버리고 말아요. 교회 오면 이상을 가르치나, 방언 같은 거 가르치잖아. 또 복음은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리고 세월 지나보면 이상한 극단지 신비주의가 돼갖고 복음에 대해서 깜깜해. 그래서 다 해봤다 간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아. 와, 참말로 이거. 그래서 한 60년 70년 복음 안에서 쭉 자라보세요. 사람이 보여 오면요,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서 사단한테 잡혀있는 사람들요, 이게 저는 식으로 있다가 왔구나, 저 사람은 점쟁이로 있다가 왔구나, 저 사람은 막 귀신에게 시달리고 눌리다가 공황장애로 있다가 왔구나, 저는 뭐 조현병으로 귀신이 7명인데 집을 지갖고 있었구나. 이번 주에 제가 또 일본 갔다 오면서 중 제자 7,000명이 있는, 7,000명, 7,000이라 한 게네 7,000 제자를 중대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 우리 문화재 뺏긴 거 그 문화재 갖고 오는 사람이고, 중국에 있는 문화재 갖고 오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티켓팅 하러 가는데 장롱하고 막 그 사람으로 붙는 거라. 그래 막 소리를 지르서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양반들아, 내 솔직히 보니까 당신들은 뭐 모르는 한계가 있다. 당신도 보기 교회를 다녔네. 그래가 중이 됐네. 자기 엄마 아마 그 모태신앙이지 그거. 그래 당신 진짜 중요한 게 지금 모르고 있네.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예수 믿어갖고 옛날 그걸 도 닦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보면은 근본 본체가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갖고, 하나님의 아들 있는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 있는 자로 탄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부터 임마누엘 대학을 시작하란 말이야. 이게 안 되니까 율법적으로 그런 교회 그만뒀어요. 왜 내가 중대부서 그런 마음을 비웠죠. 귀신이 몇 귀신이 들어왔어요? 7 귀신이 들어왔어요. 완전 네필리마 대부서, 사탄화 대부서, 귀신화 됐다니까. 그래갖고 7 귀신이 들어온 게 더 악한 짓을 해. 중이 됐다고 그게 선한 짓 아니요. 사탄이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망대를 만들어갖고 누구든지 오는 사람들 처음부터 귀신 메시해갖고 주입을 시켜갖고 사탄을 시켜버립니다. 점쟁이도 그렇고. 그래서 7 귀신 들어가고 더 악한 짓에 7,000명의 제자를 만들었다 하잖아. 그러면 온 동네가 온 세계에 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와보니까 소재되고 비거든. 율법으로 비났거든. 거기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7명 귀신이. 그래서 전부 다 들어보다 더 악한 게라. 이 세대가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종교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것 됐으니까, 임마누엘 됐으니까 이 씨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 안에가 뭐가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걸 발견해갖고 누리고 찾으란 말입니다. 바울이요, 율법주의로 있을 때는요 절대 발견하지 못했던 축복들이 다 멕시코 도상에서 예수님이 노상전도를 해버렸어.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알았지? 노방전도를 예수님이 했다니까. 막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 그 안에 누가 제자가 있었어요? 딱 망대가 하나 있었어. 그 안에 망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망대가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내가 바울을 꺾어놨으니까 그 집가는 데로 가봐라. 그래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이 사람 그리스도 복음 듣고 완전 뒤집어지는 역사를 벌였어요. 이야, 내가 율법의 의로 나는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가말레 문화식으로 나는 너무 힘인 걸로, 야, 난 이걸로 나는 제대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휴리스고 발견하기 시작한 거야. 야, 이 안에는 속사람이 만들어지는구나.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이 씨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야기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팥이 콩씨 오만 세상의 씨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씨가 하나 오는데 그분이 바로 여자의 씨다. 남자 씨는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9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씨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씨가 뿌리지면 어떻게 하냐. 사람이 너희 속에 하나 만들어진다. 그걸 보고 에소 안드로포스. 옛날에 남자의 씨 아버지의 씨를 받아갖고 만드는 거 그거는 엑소 안드로포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우리는 자꾸 찌그러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만들지 속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날로 새로워져 가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지은 인간들한테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한테 하나님이 이 씨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씨입니다. 하나님이 씨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그리스도 사역을 해.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 부식계를 갖다가 해방시키죠.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 영접이라요. 이 씨를 영접해버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적에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씨를 받아보니까 내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영이라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이 됐죠. 그러면 신부 의인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부활 영생 천국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분을 따라 그렇게 자라버려.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버려. 그 씨를 받은 사람들이야. 감사하지요? 특히 제가 있으면서 될 수 있으면 이 맺는 것들 있잖아요. 꽃들 될 수 있으면 보세요. 풀 끝에 그대로 놔둬. 왜 그러냐. 이것도 났으니까 열매를 맺으랍니다. 그럼 목사님 뭐 풀도 안 뽑고 놔두지. 그 이제 꽃이 피어갖고 열매를 맺는데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그래. 그래서 놔둬요. 놔두고 또 그러면 또 어떤 걸 놔둬요. 어떤 거는 또 저 자갈 같은 거를 뿌려갖고 저 씨를 갖다 뿌리 놔버리. 그럼 거기 또 나가고 또 꽃이 피더라고. 안 그러면 세면을 확 다 발라 뿌려갖고 뭐 이게 다 처리해보고 싶기도 해요. 어떤 데는. 근데 그걸 보면서 한 개 깨달았지. 아, 온 지구에는 씨로 다 살리고 씨로 크는구나. 그런데 하늘에 속한 씨가 하나 있구나. 이 제라가 있구나. 이 씨 안에는 전체가 다 들어있구나. 근본 본체의 그대로 그 씨 안에 딱 압축시켜 나가고 딱 뿌릴 때 그대로 자라는구나. 아, 우리 속에도 뭐냐. 하나님이 씨인 그리스도가 탁 들어가고 그대로 그분이 오셨잖아요. 하고 부활 영생 다 이기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이대로 근본 본체이신 주님이 들어가고 우리가 그대로 자라고 나는구나. 바울이요 복음을 탁 깨닫고 나서는요, 야, 인간에게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래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저 가빠이나 귀신 믿고 절간에 가고 막 그 기도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신분이 달라요. 영적 상태가 다르고 영적 세계가 틀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빠이 가서 막 엎드려 쌓고 기도하는 거 옛날에 나는 그래 하는 거나 뭐 교회 가는 거나 비슷하게 생각했어. 그러나 완전 달라. 영적으로 완전 틀려. 아, 이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옛날 바울이요, 율법주의요, 왕손이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재산과 경제가 다 많아서 뛰어난 학자라. 그런 이런 사람이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그걸 뭐라 합니까? 스케발로 전부 다 이 내가 배설물을 끌어안고 있었구나. 육신적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와, 내가 그걸 끌어안고 있었구나. 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안에 보니까 막 지식지혜 보아들이면 쫙 빨리서 사람을 살리는 비밀, 새로운 목적, 새로운 계획, 새로운 방향. 내 옛날에 살았던 방향이 아니고 새로운 목적, 새로운 계획, 새로운 방향,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게라.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아멘? 허망하면 안 돼요. 맨날 여기 살았을 때는 허망해. 근데 여기 살 때는 이제 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 안에 축복 새 것을 만들어갖고 새 것 누리다가 졸았는데도 자꾸 옛날로 내려가려고 해. 또 왔다 갔다 해보면 그걸 보고 뭐라고 아르키 코스.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교회 오면 인격 굉장히 좋은 사람 많아요. 교회 와도. 인격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구원받은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그 시키 코스가 많습니다. 이거요. 그럼 구원 못 받는데 이렇게. 굉장히 근엄하고 인격적으로 좋고 남들을 볼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씀씀이다 하면서 촥 하고 그런데 근데 가만히 보면 복음이 없대.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요. 그렇지. 그런 사람 교회 옵니다. 인격적으로. 그런데 인격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기 와서 치유받을 때까지죠. 복음의 뿌리가 하나 내리고 두 개 내리고 세 개 내리고 60년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5시 새벽 5시에 온 사람하고 12시에 온 사람하고 1시에 2시 4시 그리고 마지막 땡 칠 때 온 사람하고 같겠어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와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요 전부 다 문제합니까? 한 달란트 줘요. 한 달란트 주면 열받겠죠? 세상의 법을 하면 일찍 오면요 시간에 연장하면 돈 더 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 법은 안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일찍 오나 늦게 오나 전부 다 한 달란트 줘. 그런데 누림에 있어서는요 치유에 있어서는요 복음에 굉장히 깊이 밀어버립니다. 일찍 온 사람 상급도 많이 싸. 그럼 3시에 온 사람 2시에 온 사람이요 복음의 뿌리가 틀려. 그리고 누리는 정도가 틀리. 세상 보는 이 눈의 방향과 계획이 다 틀려버려. 세상 것과 완전 다른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달란트를 줘도요 늦게 온 사람 일찍 온 사람 한 달란트 주면요 감사가 넘치려 버려요. 일찍 와갖고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죠. 찬송도 많이 섞이고 예배도 많이 들이섞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도 바뀌고 그 다음에 세계 복음안에서 헌신도 많이 했고 근데 제일 마지막 땡 온 사람한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 시간표에 불러주신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마귀 자녀 되고 싶어 하고 싶어 가도 안 돼. 이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씨가 여러분을 딱 챙기지 있다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다. 그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문제 사건 일이 터지고 그 다음에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와도요 이 안에서 생각하란 말입니다. 저 불신자로 있을 때 그때도 갈등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하는 거하고 이 안에서 보면 성경에 답을 다 정했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 오며 갈등은 선택하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기가 왔다. 에스더와 같이 위기가 왔다. 그럴 때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딱 준비해놓고 위기를 갖다 줘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갖다 놓고 이걸 위기로 보이게 만들어 보는 거야.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요 엄청난 축복을 갖다 놨어. 여기 딱 보여. 하나님이 갖다 주는 보따리는요 문제책을 갖다 줘. 욥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다 틀려요. 자기 마누라를 어떻게 봅니까? 욥이 막 오미 나오고 온몸을 펄펄 끓는 게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서 멀리 안 가도
우리 덕승이 형제를 보면서 내가 깨달아. 이 사탄이요, 이거 가만히 안 둡니다. 오랫동안 집을 짓고 있는 그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요,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무너지도록. 온면을 불불 끓는 거 보면서요, 이놈이 빠져나가면서 알을 죽이려고 작정하나. 그래서 기도만 욥이요, 그 문제 사건 일이 있을 때요, 자기 마누라 와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가 죽어보라 이래요. 그 큰 문제 아닙니까? 마누라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기 친구들 와갖고 막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후에 나는 전문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 나중에 탁 나올 때 있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지요? 메시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나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뭘 느꼈냐? 내가 귀로 듣던 메시지를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현장에서 증거를 보면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본 거야.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내가 이때까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공부도 많이 했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 카로스 치유센터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24 안 누리면 안 되겠더라고. 그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이 나와 한 명이 되어 계시는구나. 이 구속사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친구한테 그리스도 사역이 절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사역이 얘한테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구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애끝에서 새것으로 창조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만들기면 다시 깨달아질 거야. 그래서 귀로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는 하나님으로 내 신앙 색깔이 바뀌어 본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 카로스 치유센터, 우리 치유센터를 해야 된다. 그럼 외국인들 왔을 때 어떻게 사역해야 될 건가? 세 가지 뜰로. 이게 바로 반석에 짓는 집이요. 아멘? 우리 경상교회 성도들은 다 그 안에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깨달아버리면 성도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같이 가야 돼. 옛날에 율법적으로 저 사람은 뭐 맞니 안 맞니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면 목사님 저는 신앙이 잘 안 깨달아진대요. 그러면 한 사람 딱 데려와갖고 한번 우상숭배 했던 사람 그 사람 사역을 해봐. 해보면요, 내게 한계가 와.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는 기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잘 안 되는 기라.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고 목사님 나는 메시지를 하려고 한 게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라 하면서 제가 또 메시지 주고 서로 포럼도 하겠지. 하다 보면요, 또 한계도 오고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나타나. 여기 있는. 그러면서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축복들이요, 사실적으로 내게 발견되어지고 내게 돼버리. 그때부터는 사람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제, 갈등, 위기, 노아, 홍수 때처럼요, 이 네필림 시대가 와도 네필림 시대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홍수가 와도 눈끔찍 안 합니다. 불심판이 와도 눈끔찍 안 해요. 왜? 우리는 타지 않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다랑 메삭 아베누고가요, 그 불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집을 던졌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머리털 하나도 까딱 안 했어요. 그 안에 3명을 던지는데 4명이 돌아가. 누구였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고 그들을 보호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천사를 보내갖고 보호했든지. 사자가 구덩이 속에, 사자 불 속에다가 이 완전 굶주린 사자 그 불 속에다가 이 다니엘을 갖다가 집어 던져보세요. 집어 던질 때 사자가 굶주린 사자들이요, 다니엘을 잡아먹습니다. 손 하나도 안 됐어요. 왕은 참 다니엘을 사랑했는데 모함을 받아갖고 들어갔는데, 그래 그 왕이요, 다니엘 그 굴에 사자굴에 가서 부르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다니엘 분께 주여 주는 왕이여 왕이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밖에 막 왕이 좋아갖고 난리잖아요. 얼른 끄집어내려 하잖아요.
끄집어내 갖고 자기 모함했던 자들이 집 던져붙는데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다 잡아먹어버려. 토스해가면서 잡는 거. 한 놈이 뚝 던져버려 지금 누가 또 먹어버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과 임마누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는 정인이 전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뭐랄게요? 정인이 되라. 정인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안 무너져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경상교회 성도들은 절대 제자가 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런데요. 괜찮아요. 자꾸 제자들 처음 따라갈 때 저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육신적인 거 막 드러납니다. 베드로도 막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없습니다는 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헬리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막 고백한 게 베드로를 엄청지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좀 이따가 주는 그렇게 안되옵나이다 하는 게 뭐라고 해요? 야 이 사탄아! 이런 물어가라! 이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소액 속에.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눈이 열리고 나서 짭니까? 또 예수님도 3번 부인하잖아요. 딱 2번 이전에. 그럼 베드로가 나중에 어찌 됐어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주잖아.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쭉 따라가면 돼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씨 안에 있는 거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그 씨가 이제 탁 뿌려졌어요. 그 씨가 바로 사람 어찌 된 줄 알아요? 여러분을 반석으로 만들어요.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위에 여러분 집을 지었어요. 주축 반석 위에 놓은 가득.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집을 지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들어오고 사건이 오고 불심판이 오고 이 시대가 네필림 시대가 됐어요. 귀신이나 사탄을 시키는데 왜 오래 다녔다 늦게 다녔다 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며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임마라한 건 뭐냐면 에콜이라는 뜻인데 가졌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이는 뭡니까? 누는 우리들을 말해요. 그럼 개인적으로 뭐냐? 네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사단한테 잡혔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갖고 생명이 있는 존재로 아들로 영으로 새로운 존재로 탄생된 이 나라, 새로 만든 나라, 속사람이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L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합쳐버렸어. 그 합친 하나님을 갖다가 누리기 시작해버린 거야.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인데 성부는 뭐 하시느냐? 죄를 짓자마자 인간들한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창조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요. 그리고 그걸 성취시키겠다는 거야. 깨끗을 이 망해있는 인간들을 새로 성취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성취된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냐? 생명이 있는 존재가 돼갖고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쫙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누굴 중심으로 하느냐? 여자의 씨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적으로 작정된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도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완전 망해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것으로 되는 거예요. 영생적으로 작정된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부, 성자. 그러면 그렇게 된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 오직 성령을 주시겠다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고 성령의 능력과 근능으로 역사해. 그래갖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그 경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아시죠? 그래서 늘 그게 새로 만든 내게 그게 흘러 넘쳐야 돼요. 아시죠?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 그래서 이걸 매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나중에 잘 안 되는데 체질화 돼버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리는데 문제, 일, 사건, 갈등, 응답이 나타나. 그게 사무응답이라. 그럼 내가 이렇게 망대가 돼버렸어. 그게 바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임마누엘 견고한 망대라. 이 사람이 여정을 가. 그러면서 누리면 어쨌든 역사를 나요. 얼마만 역사들이 이런 삶 속에 나타나요. 그래갖고 어때요? 이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에 한 현장, 여러분 있는 현장에 늘 잠언을 누리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누리기 시작할 거면요. 그 현장이 살아나버려요. 그리고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 누리면서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응답이 되어져 갖고요. 여러분 삶이 완전 살아나는 삶이 되어버려. 여러분 업이 빛의 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바로 300%예요. 그럼 누리기 시작해보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 누리다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남을 살리는 비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그 이름을 처녀가 아들나니 보라. 주께서 친히 증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 한다고?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부른 거야. 이제 누리기 시작해 부른대요. 안 그러면 요 의미를 알고 임마누엘 요 단어만 딱 해도요 역사에 나버려. 예수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요 말만 해도 역사에 나버려. 제가 지금 풀 갖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 우리야 이렇게 합해 갖고 우리를 누리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임마누엘 코이노니아 사귀라. 주님과 사귀라. 늘 걸어가면서도 사귀세요. 자면서도 사귀세요. 일하면서도 사귀세요. 늘 사귀고 누리란 말입니다. 그분과 교제하세요. 그게 바로 뭔지 압니까? 산 예배입니다. 이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산제사 하세요. 그게 바로 산 예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세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쉬지 말고 계속 누리세요. 기도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리다 보면 늘 기쁨과 평강이 내게 막 솟아올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겠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겠죠.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이걸 못 누리면 어찌 된지 압니까? 옛날에 그 만들어진 나 있어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걸로 자꾸 돌아가요. 근데 요리 누리면서 어찌 합니까? 그게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이겨버리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 그래서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옛날 그게 내 원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면서 그걸 이겨버려요. 그럼 한 두 번 이겨보세요. 그러면 어찌 된지 압니까? 여러분 완전 승리의 기쁨이다. 아 오늘 내가 막 또 교회 가기 싫지만 그런데 이거 뭐 그때 이 육신의 소욕이 아닙니까? 성령의 소욕을 확 이겨버리세요. 그리고 이겨나면 어떤 기쁨이 드는 줄 알아요? 야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겼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을 떠나가라. 막 전쟁해버리는 거야. 여기 바로 내게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혼의 소욕과 영의 소욕.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된 자들입니다. 절대적인 씨를 알고 세상이 이해하지 않는 일을 한 인물들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쫙 이 씨를 가진 자들의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분은 이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합니다. 이 씨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도저히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이 못 빠져나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그 흑암의 이 세상 풍파 어둠 속에서 못 빠져나가. 그래서 하늘 문을 확 통하는 문을 열어놔 버렸어. 내가 바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놔 버렸다니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씨를 낳은 사람들이요,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특히 다말이라는 여자,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자, 여리고에 있는 귀신, 그 다음에 바세바 있죠. 바세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이 씨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상교회 성도들은 특히 교회 가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근데 남자들이 보면 굵직한 일은 남자들이 잘해. 그렇다 여자들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뭐 여자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탄생되는 언약의 백성들이죠. 자, 세 번째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누리고 있는 자가 또 다른 이웃에게 누리도록 전하는 자. 정인 아닙니까? 이제 보면 유전자를 변이시켜갖고 씨가 없는 걸로 막 수박도 만들고 뭘 만드는데, 그건 나는 계란도 그런 걸 만드는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씨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기들이 들어있어요. 기 알죠? 앞으로 탄생돼서 확 클 수 있는 기가 들어있다니까. 그걸 갖다가 다 죽여버리니까. 유전자 변이를 시켜 씨 없는 것으로 씨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데를 먹으면 사람들이요, 생명에도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벗어나갔고요, 복음도요, 완전 자꾸 내필만 시키려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원문과 이런 책을 보면서 될 수 있으면 본질에 가깝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자, 근본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한 부식해.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는 뭐가 나갔어요? 영이 나갔다 하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가 죽을 때는 뭐가 나갔다 해요? 부식해 나갔다 해요. 그렇게 그리스도 믿어보면요, 근본 자체가 다시 탄생돼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뭐가 나갔어요? 혼이 나가요? 영이 나갑니다. 천사들이 데려가요. 어디로 갈까? 천국으로 가는데 어느 쪽에 갖다 놓을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들은요, 불구도 있어. 보면 툭 차버리, 그냥 부러뜨리죠. 들어가버리.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새로 탄생된 자들이 살아가는 방향과 길과 여정과 관계와 이정표가 사도행전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후 예배 드릴 때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말하는 출애굽을 하면서 42군데 이정표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강야를 간다는 강야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데라. 여러분 아주 문제가 있을 때요, 혼자 있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려올 겁니다. 강야는요, 미드바를 했고, 강야, 따바를 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강야로부터, 그 강야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 강야라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요,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에 있는 자로 탄생케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 온 땅이 네필림화 되는 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네필림화 됐어요. 성령이 시키는 위하여 네필림 현장을 가서 치우고, 우리 주님의 뜻은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소리가 뭔지 압니까? 완전 큰 열국 같지만 완전 사탄의 시스템, 완전 네필림화되고 전 세계를 네필림화 시키는
주체국이란 말이야.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가 그래요. 일본은 지금 800만 귀신이요. 판을 치고 있는 데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캄캄합니다. 교회들이 캄캄하면 전 세계가 다 캄캄해요. 이 사탄 귀신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해 주겠어요? 에크소스 세부대로 창조되는 이야기 누가 이야기해 줄까 말합니다. 교회에서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말 하지 마라. 중국에 교회 많습니다. 이런 말 안 전해보면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내필만 된 교회예요. 그래서 결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 돌밭에 가시들기에 좋은 땅에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현장에 가서 또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느냐 배웁니다. 오랫동안 모태신앙하면서 복음의 뿌리가 1년에 하나씩 생겨도 10년이면 10개, 20년이면 20개, 60년이면 60개 깊게 내려집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서기관처럼 이게 복음은 아닌 걸로 율법으로 콱 그러면 그 현장 영적 상태가 완전 흑암 상태입니다. 그렇게요. 예수님은 왔을 때 당시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문둥병 막 시달린 사람을 어떻게는 말았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복음이 없고 율법이 꽉 자리 잡아가고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왜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니까 자꾸 복음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야 돼요. 삶 자체가 복음화돼야 된다. 지속하는 지교에도 여러 개 챙겨야 하는데 여러분 집이 다 지교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 도리어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심어놨는데 끝에 가고 율법의 열매를 맺으면 되겠어요? 지금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생명의 씨를 받았는데 나의 밭은 어떤 밭인가? 내 밭은 어떤 밭이고 뭐가 자라고 있는가? 이걸 놓고 한 일주일 동안요 묵상하세요. 묵상 시대를 내시기 바랍니다. 24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씨 안에 있는 것 발견해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늦게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삶이 체질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아버지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